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마음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결실을 맺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어떤 인생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30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1시간 만에 해내게 된다면 이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0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100명이 지혜를 모아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한 사람의 번쩍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려서 벌 수 있는 돈을 1년에 벌게 된다면 이 사람도 3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죠. 우리가 말씀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다 흉년에 든 시기에 이삭은 그 해에 100배를 거둬들였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삭은 어떤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것을 거두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간적인 면에서, 지혜의 면에서, 그리고 축복의 물질의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의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은 어디다 말씀하시냐면 바로 밭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죠. 밭이 좋아야지만 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땅, 옥토, 좋은 밭이 되어야지만 이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마음밭이 이 좋은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과거 한 50년 전에 50년 전, 100년 전에 옥수수 하나에 들어있던 그 영양 성분이 지금 옥수수를 비교해 보면은 그때 옥수수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옥수수는 그때 옥수수 하나의 영양분을 얻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옥수수를 이렇게 모아야지만 그때 하나만큼의 영양이 나온다는. 그때보다 지금 공해도 심해지고 뭐가 안 좋아진 거죠. 같은 옥수수가 나는데 영양 성분이 떨어진 거죠.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100배, 60배, 30배 이 열매, 남들이 100시간 할 일을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야 돼요. 남들이 100년 벌어야 결실을 맺는 것을 단 1년 만에 결실을 맺는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 옥수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에덴 동산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50년 100년 전에 옥수수가 그렇게 많은 영양 성분의 차이가 난다면 에덴 동산으로 가면 거기에 있는 열매들은 어땠을까요? 그거 하나만 요즘 누가 이렇게 하는 뭐 하나만 따먹어도 정말 영양 성분이 비타민 C 그냥 막 다 흡수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한테 하나님이요 그 모든 이름을 다 짓는 걸 시키세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담 혼자서 이름 짓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100배 능력은 더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조의 처음 시대 시기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그와 같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그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능력들을, 그 삶의 풍요로움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아담이 갖고 있던 지혜를 다 놓쳐버렸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뭘 해라 그러면은 헤헤 하면서 어리버리해져가지고 흐리멍텅해져가지고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좋은 머리로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타락하는 데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어떻게 하면 즐길까, 죄를 지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좋은 머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 만든 걸 탄식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엄청나고 놀라운 그 능력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우리의 인생 어디다 비유하냐면요, 화병에 꽂혀 있는 그 꽃에 비유하는 거죠. 저기에 있는 이 화분에 놓인 꽃들은요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저 나무들은 살아있잖아요. 그 뿌리가 흙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만 주면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쭉쭉 흡수하면서 자라잖아요. 새싹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병에 꽂혀 있는 꽃들은 아무리 그 꽃이 화려하고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그 꽃들은 어때요? 이미 죽은 꽃들이지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미 그 뿌리에서부터 잘라졌고요, 단절된 것이죠. 그 흙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겉모양은 그렇게 화려한 모습 같지만 이미 그 뿌리와 단절되어 있는, 잘려버린 그런 꽃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거죠. 그 박사님 말을 인용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그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결실을 맺으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지혜로, 놀라운 시간의 활용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마치 꽃병에 꽂힌 꽃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잘려서 지금 그렇게 꽂혀있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는 꽃병 속에, 화병 속에 꽂힌 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그 가지에 젖붙인 바 되인, 젖붙여져서 그 가지가 뿌리로부터 잘라졌지만 다시 원래 원감람나무에 젖붙인 바 된, 성경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무에, 하늘나무에, 천국의 나무에 젖붙인 바 된 살아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본연의 모습처럼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로는 그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부름받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아픔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살아가며 많은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중에 있던 우리 묵상 말씀이었는데,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뒤에 말씀은 제가 잠깐 조금 이따 나누려고 잠깐 숨겨놨어요 지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냥 이게 뭔 말이지? 힘센 사람, 더 힘센 사람. 우리가 집을 잘 지키라는 얘기인가? 더 힘센 마귀가 와가지고 건드리면 우리가 뺏긴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씀인가? 그저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번 주 중에 묵상하면서 이게 그거 이상의 말씀일 텐데 그러면서 여기저기 찾고 주석도 찾고 그랬어요. 세상에 신학 박사님들이 이 말씀을, 힘센 사람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는지 알아요? 힘센 사람이 마귀예요. 그리고 더 힘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더 힘센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귀먹고 이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 인간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막 비방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가 말로 나를 무시하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을 멸시하면, 너는 성령을 모독하면 너는 용서 못 받아. 이런 말씀도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럼 너희는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너희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왔다, 임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그동안은 힘센 사람이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빼앗은 자가 그것을 빼앗아서 지키고 있을 때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금 종교적인 그 주도권을 잡고 너희들이 그렇게 있지만, 이제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를 이기면, 예수님이 와서 그를 이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원수마귀의 무장을 다 해제시켜버리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원수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을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노략질했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속으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밭에 대해서,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왜 우리가 다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가 노략질해 간 것을 다시 되돌려 받고 다시 정말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밭에 그 놀라운 비결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나눴지만 우리 마음에는요 뭔가가 쌓여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에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음에 가득 찬 것.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눈 뜨자마자 세상 노래가 흘러넘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것마다 사람을 보고 생각하는 게 음란한 것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뭔가가 쌓인다는 거예요. 선이 쌓일 수도 있고 악이 쌓일 수도 있다. 그 악을 쌓으면 그 입으로 악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요? 선이나 악이 쌓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항상 선한 것들이 쌓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쌓이려고 한다면 갑자기 뭐 남편이 미워진다든지 뭐 그런 거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악한 것들이 쌓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바로 끊어내야 된다고. 어두운 것들이 우울한 생각들이 나를 좌초시키려고 한다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즉시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이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그 미움도 쌓이고 음란함도 쌓이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쌓이고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쁜 나무가 되면 뭘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냐? 너희 마음속에 악으로 가득 찼는데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똑같은 말이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할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하는 말은 단지 열매에 불과해요. 진짜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이미 이 안에 쌓여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희 속이 그렇게 악한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속이 그렇게 악한데 너희가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발 선을 쌓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자꾸 악을 쌓으면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건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악한데 열매를 맺었다?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징계받기 바로 직전에, 뭔가를 깨닫기 직전에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선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밭을 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뭐죠? 길바닥 같은 마음,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같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바닥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인생 살 수가 없어요. 강팍한 마음입니다. 절대로 딱딱하고 강팍해서요. 그 마음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길바닥 같은 마음이라면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땅 파는 기계 알아요? 아스팔트 바다다다다닥 파는 거 있죠? 성령의 능력이 그 가슴 속에 박혀야 돼요. 그래서 그 길바닥 같은 마음을요 바다다다다다닥 하면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그 길바닥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듣고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박혀서 이제 그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쉽게, 제가 남들이 오상선 목사 설교는 어린아이에게 향한 설교 같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쉽게 설교를 해도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 뒤끝이 있죠, 제가.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 빼앗겨버린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그저 귀로만 한 귀로만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발 그 마음에 성령의 드릴이 박혀서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기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돌짝밭 같은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돌짝밭은
그 땅 깊숙이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심겼지만 자라지 못하는 그 뿌리가 자라지 못하는 아예 자라지를 못.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생에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야 그 인생에서 그 하늘에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지. 그 안에 돌짝밭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건 다음 주 설교인데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른쪽 눈이 한쪽 눈이 자꾸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빼버리라고요. 한쪽 손이 계속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고요. 한쪽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 온전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요.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다음 주 설교를 지금 하고 있네. 오케이. 여러분 돌짝밭이 있으면요, 마음속에서 돌짝밭이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게 막으면요, 과감하게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시덤불은 뭐예요? 가시덤불은 뿌리가 내렸지만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덤불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라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죠. 성경은 그것을 세상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고 재물에 대한 염려예요. 돈 염려, 세상 유혹이, 이 염려와 유혹이 이 가시덤불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 있으면 우리 30배, 60배, 100배 열매 결실을 맺는 인생 못 삽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습니까? 제거하세요. 제거하세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거하세요. 아이러니 같죠? 돈, 물질의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싶은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래.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바로 정립하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적인 마음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쓰겠다는 그 중심으로 가야 가시덤불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돈을 버는 목적이 그거이면서 가시덤불로 이미 가득 차 있으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한들 그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과연?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어도 알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꼭 마음을 새기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 온유한 사람. 왜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에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어떤 사람들이 땅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한다고요? 온유한 자들. 쉽게 말하면요 그 인생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 누구냐고요? 그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 그래서 선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시편 76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 모든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주신, 세 번역에는 온유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재판장이신데 온유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 이 땅을 차지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한 명 나올 때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왕이면 같이 듣고 가야죠. 제가
제가 예전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든 걸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조차도, 예? 남편에게 원수 갚고 싶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이 건물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 우리 밑에 학기도 관장님 들으실라 또 예, 건물에, 예, 지금 건물주 말고요, 예전 건물주가 계실 때 학기도 관장님이 이제 복도가 너무 색이 벗겨졌으니 이제 좀 새로 페인트를 좀 칠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 직접 칠하는 걸로. 그런데 1층 복도는 공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저희도 쓰고 4층도 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색을 원하십니까? 자기가 이만저만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제 페인트 칠을 할 건데 무슨 색을 원하십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는 교회니까 밝은 색을 원합니다. 그랬죠. 했더니 밝은 색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쯤에 교회 왔더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시커먼색. 여러분 기억나요? 예전에 복도에 시커먼색 기억나요? 그리고 쿵푸 팬더 그림 막 시커먼 쿵푸 팬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순간 헐, 밝은 색이라고 내가 같이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밝은 색인가?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마음이었냐면 이건 내 손을 떠났다. 여러분 제가 옛날 성품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에? 잠깐 나와보시라 그랬겠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과거에 제가 어떤 성품이었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그냥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이건 내 손을 떠났다. 이건 내가 싸워봐야 아무 이유,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제 손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제 속상한 마음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잘 교통정리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 1층 기억나요? 1층에 막 그 잡동사니들 막 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이분들은 안 들으시겠죠, 제 설교? 여기 1층 상가분들은 이게 입구가 뒤에 있으니까 입구는 우리 입장에서 얼굴인데 저분들 입장에서는 창고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고기 포장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잡동사니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치워볼까 하다가도 못 치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그때 이건 내 손을 떠났다. 아버지, 교회를 더 깨끗한 곳으로 옮겨주시던지 이걸 치워주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죠. 이건 제 손을 떠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건물주가 바뀌었잖아요. 건물주가 바뀌더니 건물주 사장님 사모님이 오시더니 저희 사장님은 하얀색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더니 온통 복도를 무슨 색으로 칠해놨죠? 네, 하얀색으로 칠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가 내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건물주를 바뀌면서까지 흰색으로 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1층이 깨끗이.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나서서 악다구니 쓰면서 너 잠깐 나와봐 막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인 거죠. 주중에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교회가 먼저 있었는데 교회 밑에 나중에 학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왜 학원이 교회 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교회가 좀 찬양하고 그러는 건 뻔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학원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히 좀 하시라고. 근데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되나 보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저는 막 그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교회가 먼저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와 놓고서 그럼 들어오지 말고 교회 없는 쪽으로 하셨어야지. 교회 보고 조용히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계신데 제가 어떻게,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보다 성품이 정말 10배는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참 온유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한 자 하면 누구를 예를 들죠?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출레민신 모세오경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한테 지금 자기 스스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요. 이 민수기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이제 새로운 아내를 얻어서 재혼했어요. 에티오피아 여인하고 재혼했어요. 어떤 번역본에는 미디안 여인. 원래 모세의 부인 시포라도 미디안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이제 시포라를 잃고 이제 또 다른 미디안 여인 아니면 또 구스 여인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예, 그건 사본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 뭐든지 다 미리아 하시는 미리암, 이건 개그인 거 아시죠? 리액션 좋아야 돼요. 미리암과 또 아론, 아론은 뭐라 그래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론이 이제 그걸 가지고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너만 리더냐? 하나님이 너와만 대화를 나누셨냐? 이런 시비를 걸었어요. 모세에게.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을 다 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맞대응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안 싸웠다는 거예요? 안 싸웠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지금 뭘 했냐면요, 이제 자기가 젊은 그 구스 여인을 다시 재혼을 했더니,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재혼이죠. 재혼을 했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넌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대든 거예요. 그러면서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 나눴어.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이제 모세를 제치고 자기들이 이제 영적인 리더를 하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때 이 모세가 온유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자기가 대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저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 속상한 마음 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갔겠지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3절 말씀에서 제가 추측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불러요. 알았어. 모세, 아론, 미리암 다 나한테 나와. 회막으로 들어와. 다 와. 그러면서 아론하고 미리암이 엄청나게 혼나요. 그리고 미리암은 하얗게 곰팡이가 나병이 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아론이 모세한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를 해줘요. 용서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한테 침을 뱉어도 7일 동안은 부정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미리암을 당장 어떻게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나가서 7일을 지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민수기 12장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요약해드렸죠.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예요. 왜 모세가 온유하냐면요, 모세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죠? 스데반의 증언에 의하면 모세가 애굽 군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 군인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서 스데반, 사도행전에 보면 8장 6장쯤인가요? 스데반의 증언에 의하면요, 모세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는. 그게 스데반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모세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지요. 그리고 80살이 되었을 때 그 발에 신을 벗지요. 그 발에 신을 벗은 사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론 모세가 신을 벗고는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는 둥, 그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괴로워지게 됐을 때 파라고 내가 안 간다 그러지 않았냐는 둥, 별의별 있어요. 하지만 이때 상황만큼은 모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악다구니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 이게 바로 좋은 밭이에요. 이게 마음에 선을 쌓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물론 혈기 있죠. 그 누구보다도 혈기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 다스려진, 잘 다듬어진, 그래서 자기의 모든 성격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그 온유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밭에서 돌짝 가시덤불 모든 것 길바닥 같은 걸 다 내려놓고 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는 그 공급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합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그것이 가시덤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돌짝들과 길바닥과 가시덤불 그리고 모든 독하고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네. 하나님 안 주시면 그냥 안 주시면 굶는다, 라면 끓여 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라면을 먹고 싶어서 먹었지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끓여 먹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봐요. 돈 없다 힘들다 하면서 정말 먹을 거 없어서 라면 끓여 먹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저희 가정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정말 라면 쌀 떨어져서 라면 끓여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 그랬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꾸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그거 오히려 가시덤불이 되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못 맺어요. 그런 인생은 못 맺어요. 절대 못 맺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그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더할 수 있냐라고 무슨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염려는요 절대로 우리를 그 부유함으로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그 복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해요. 우리를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는 그 복으로 끌고 가는 그 비결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그러니까 온전해지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예요. 할렐루야.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닮으십시오. 예수님 친히 원수 갚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뺨 때리고 침 뱉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선지자 노릇해보라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나도 구원해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내 인생은 100배 맺기는 글렀다. 주여. 오상선 목사가 성품 설교할 줄 몰랐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요. 오상선 목사가 성품을 설교한다? 정말 놀랐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제 간증은 이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요, 그 전에 제가 좋은 밭이 아닐 때, 성품이 악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하고요, 지금 점점 성품을 고쳐나갈 때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여러분 다른 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성경을 보는 게 달라진 게 느껴지세요? 느껴져야죠. 우리 제1청년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죠. 왜 그런지 알아요? 마음밭이 안 좋아서 그래요. 진짜 이거는 성경적인 진리예요. 마음밭이 안 좋으면 성경 읽어도 열매 맺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나한테서 작용하지를 않아요. 마음밭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 방송 듣는 어린이 친구들도요, 성경 읽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엄마 아빠 말씀 잘 안 듣고 마음밭이 안 좋아서 그래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예요.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 마음밭이 좋아야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내면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이 세상을 사랑하는 유혹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 30배, 60배, 100배 말씀을 볼 때나 시간을 활용할 때나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백수를 해보세요. 대학 붙나? 그 마음밭이 안 좋으면 안 돼요. 듣고 있나 모르겠네.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바로 세우세요. 뜻을 바로 세우세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온전한 그 뜻을 세우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인생 그냥 풀려갑니다. 그 인생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인생을 볼 때 확신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마음밭을 온전히 하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그 인생에 정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시간적인 모든 면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하여튼 입에서 욕이 나온다, 복이 달아난다고 생각하세요. 하늘의 복이 끊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 찬양에 있습니다. 예수 닮기를 원한다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결단합시다. 이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내겠다고, 내 감정조차도 모든 것들 다 끊어내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좋은 밭이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구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선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악한 것은 모두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내고 선한 것을 쌓고 선한 열매를 맺는 선한 나무가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모든 것, 원수 갚는 것조차도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온유한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쫓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고 순복하는 온유한 사람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돌짝들, 길바닥, 가시덤불 모두 다 제거하고 좋은 옥토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놀라운 아버지, 우리가 빼앗겼던 그 권세들을 되찾으며 놀라운 하늘의 공급을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사는지 오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열매 맺는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실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공급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